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아침 기도에 조금 10분 일찍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정말 정체되어 있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어려웠던 이 아르헨티나의 어려움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추워진 이 아르헨티나만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곳에서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세상적인 위협,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열린 길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참된 교회의 성도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통치한 가운데 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직도 지역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 가운데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격려해 주셔서 그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구국 기도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국 기도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 정말 마지막 시대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 2세 3세들이 태어나서 이 지역민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지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교회를 회복하는데 아버지 2세 3세들이 4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세영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외에도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겨울이 되면 다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건강조차도 힘들어지는 모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 주인 되시오니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도와주셔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8절부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 어떻게 보면 이제 7월에 첫 번째 금요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러 가는 귀한 모습을 가진 것이 저희들인데요. 이 금요일을 잘 정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잘 끝맺히실 뿐만 아니라 뭐 토요일 날도 일하시고 이제 장사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요일까지 이제 장사하는 것이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만남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을 맞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바로 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또 간구하는 내어놓는 모든 우리 마음의 것들,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어제 읽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두 교회의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짤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교회를 읽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어디서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 첫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그 죄악을 미워하고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오늘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버가모에 나오고요. 서머나에게는 특별히 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쳐야 될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어서 종종 이 한국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서머나라는 교회 이름이. 이 아르헨티나의 한인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그리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왜 많이 씁니까? 거기도 이제 책망받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서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때 우리도 이런 칭찬만 받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서머나를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보다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경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갖자라고 하는 게 서머나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서머나교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서머나교회가 유명한 것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속사도, 이게 제자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순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폴리갑의 순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록도 있고, 또 물론 그 기록이 다 이제 폴리갑의 순교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폴리갑의 순교에 보게 되면 그가 순교하면서 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폴리갑은 이런 고백, 죽기 전까지 화형을 당해 죽었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총독,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이 적대시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오신 후 155년에 아마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도 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죠. 사실 이런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지금은 서문학 교회가 자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항구 도시인 서문학 교회에서 이런 귀중한 또 위대한 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지만, 폴리갑이라는 사람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문학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파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 알파벳 순서의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는 처음과 마지막, 창조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도 참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 죽음조차도 그리고 하데스조차도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신의 증거를 서문학교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의 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생기죠. 이 순교자와 증거라는 이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은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이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뭐 폴리갑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벌써 순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순교한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읽기 원하는 것은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서문학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첫 번째 어려움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빼앗김과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또 궁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은 사실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그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든 일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을 받고 무엇 때문에 궁핍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환난과 궁핍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궁핍을 알고 있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환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뭐 헌금이 부족해서 교회들이 어렵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궁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견뎌내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어떻게든 유지해내는 이분들 가운데 풍성하지 못해요. 못한 이 궁핍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궁핍이 서머나교회가 가졌던 궁핍이었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궁핍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실상 정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채워주시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궁핍 가운데 도움을 주고 이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지만 그들을 돕고 있는 생명과 같이 돕는 그것이 액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부유한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실상 진짜 부유한 자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이 말씀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로 어려움을 그들이 비방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 된 유대인들 이들은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어딜 가든지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고 요즘은 그렇지 이렇게 폭력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차별과 이 비방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다라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조차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도 나와 내 후손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 섣불리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방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단의 회작이 되어버린 모습을 서반학교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오죠. 뭐 어떤 명령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 지금 당장 임하고 있는 환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궁핍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올 고난이에요. 장차 올 고난이 뭡니까? 미래에 올 고난이죠. 우리 앞으로 있을 고난입니다. 이제 고난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이 확실시 있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두려움은 아직 임하지 않은 고난에 대한 걱정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차 받을 고난이 이미 있는 것은 뭐 고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교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예측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이게 또 뭐 다가올 미래는 아니고 다미성교회가 아니고 일본의 한 여자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설로 만들어서 이 또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요즘에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일본과 대만과 뭐 중국과 이 한국에 그냥 대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꿈 중에 15개의 꿈을 자기가 기록했는데 그 중에 13개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냐. 예? 이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7월 5일인가요? 7월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에 이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 기록한 것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가는 가운데 이 두려워하여서 뭐 이 비행표도 취소하고 이 날짜도 바꾸고 뭐 별짓을 다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어날 겁니까?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차 고난이 그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15개 중에 13개를 비스그레운이 다 맞췄다. 라고 해서 이 예언자다. 이 현대의 예언자다. 근데 요즘에 이 날짜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이 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세상의 이런 흔들림, 세상은 흔들리겠죠. 세상은 흔들립니다. 15번째, 13번 맞췄는데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옥에서 며칠 동안 있다고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열흘입니다. 열흘. 이게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 열흘입니다. 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 이 시험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이건 서반학교에 주신 말씀이에요. 서반학교에 이 어려움도 있고 이 환난도 있고 그리고 뭐 고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하여 서반학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반학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다. 그건 좀 단면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서반학교회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특별히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미 이 자기들의 이 지도자가 이 죽음을 당한 순교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자신의 가까운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정말 어렵죠. 이걸 계속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의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포기하면 내 가족은 사는데 내가 포기하면 내 모든 것들이 좀 안정될 수 있는데 이 궁핍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 이 환난을 받게 될 때에 그리고 환난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세 가지 명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볼지어다 보아라는 거죠. 이게 뭐 명령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 똑똑히 보고 똑똑히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하여 죽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도록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신약에서는 순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바로 참 증거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순교자와 증거자가 같은 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버가모 교회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는 버가모와 에베소 가운데 있는데 버가모가 가장 북쪽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는 이 소아시아 행정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지정하여 소아시아 전체를 행정을 하는 에베소 다음으로, 아니면 에베소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에서는 이 버가모가 그 이전 왕국들, 이전 제국들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는 소아시아의 행정도시로 버가모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버가모가 바로 이 사단의 권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곳에 그것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죠. 이 땅에 이 사막과 같이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도 생명이 살죠. 거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도 교회를 세워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죠. 물론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에 대하여 이 마음, 특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는 이 표현이 제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이 좌우의 날성검을 어떻게 칼을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말도 안 되고요. 입에 칼을 나오고 있다라는 이 표현도 참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칼로, 이 검이 이 수술을 위한 칼이 아니죠. 이 검은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칼입니다. 그렇죠? 도구죠. 그래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입에서 나온 양날선 검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시는 것이 바로 내 입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는 날 그들도,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돼서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굴복하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 버가모 시민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바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교훈, 잘못된 교훈, 니콜라당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니콜라당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내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음행의 삶을 사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도 있겠지만 이 교회 아래 칭찬도 받습니다. 이 귀 있는 자들, 특별히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만나도 주시고 흰돌도 주십니다. 특별히 만나가 어떤 만나입니까? 감추었던 비밀에 속한 숨겨놓았던 그런 만나입니다. 흰돌도 마찬가지죠.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흰돌을 받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에 속한 귀한 이 상급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절에 나오죠.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이 사단의 권세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일이 있어야 되죠.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의 이 증인이 되어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은 발람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콜라당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 아니고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죠. 니콜라당의 교훈도, 니콜라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곱 처음 초대교회 그 직분자들이죠.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인데 이 니콜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콜라의 이런 좋은 모습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니콜라가 보여준 헌신과 순교의 모습을 변질시켰죠. 변질시켰습니다. 이름만 니콜라 당인 거예요. 니콜라 당의 이 교훈들, 잘못된 모습들을 따라가는 데에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발람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림돌을 놓아 우상 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이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거기서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속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고난당할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미리 있을 것에 대하여 당할 것에 대하여 오히려 조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일, 왜냐하면 이길 자들이 그 안에 있고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버가모 교회, 정말 어려운 지역, 어려운 장소, 어려운 곳에서 열매도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순교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안디바와 같은 귀한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주 앞에 이 생년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주 앞에 상급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뭐 버가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서머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경성하고 깨어서 이 어려움과 궁핍과 힘듦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아시는데 그때 해야 될 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함께 짐을 지는 귀한 역사의 모습이 우리 한 같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이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이 충성과 헌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